신약 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그래도 아침하고 저녁으로는 좀 이렇게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 듣기 좋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절과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또 마음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많이 듣는데 이런 경건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들은 어쩔 때는 그 의미를 조금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의미를 잘못 사용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의 모습, 다시 말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명은 먼저 이 가이사랴에 사는 또 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군대의 일단 장교인 거죠. 병사가 아니라 장교고 또 어느 정도 그 밑에 어떤 병들을 거스리는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참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만났던 우리 빌립 집사님이란 분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광야란 곳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곳이 아님에도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친 광야로 나아갔고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에디오피아는 그 흑인 새까만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흑인뿐만이 아니라 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넷이라고 하면은 율법에서는 이 유대교 사상에 가진 자들은 이 넷이와 교제하고도 말하기도 또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은 안 되고 부정한 존재인데,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이제 광야라는 곳 자체도 너무 힘든 공간인 거죠.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게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나랑 정말 딱 맞는, 나랑 정말 성향이 비슷하고 살아온 배경이 참 비슷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새까맣고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유대법상 죄인인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마치 실수인 것 같아 보이는, 마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인도하심이 그리 선해 보이지 않고 내 기준에서는 틀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봐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대로, 성령님의 필요가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10장까지의 말씀에 나온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은, 그 인물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여기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거듭하여서 성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향과 성격을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똥 맞는 사람, 나랑 너무 괜찮은 사람, 나랑 너무 성향이 같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이 교회와 이 공간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와 다르고 참으로 나와 독특하고 실수인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우리의 상황은 실수인 것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성령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중등부 친구들 안에도 참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또 다름이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서로 부딪힘이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와 맞는 이들하고만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싶고, 나와 또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흔히 말하는 스캔이라고 하죠. 스캔이 딱 되는 겁니다. 아, 얘는 겉모습을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얘는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친하게 지내볼까? 이게 자연스레 사람에게 나오는 안 좋은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육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충족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가 다른 우리를 모아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구가 사실 크게 발현되어지지 않도록, 육적인 욕구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쏙 맞는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그렇게 교회로 되어지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때 서로 다르고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는 이들을 모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좀 앞에 배경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저는 경건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경건이 주는 유익들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믿음입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믿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물로 우리가 처음 만날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그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면 이방인, 우리가 1절도 읽었지만 이방인이었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교였고 어느 정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군권이 강했습니다. 정복 전쟁이 활발했고 전투를 통해서 땅을 넓히는 게 아주 남성다움, 아주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사실 다 전쟁 군주들이었죠. 전쟁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 있었던, 그런 아주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인을 생각하면 군인은 조금 건실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 나왔을 때 충성하면 뭔가 든든한 우리 대한민국 역군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군대가 이 건실한 느낌을 주지만 전쟁 때 군인만큼 무자비한 자들이 없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군대 때는 군인도 인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지켜야 하고 죽여야 되고 학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하고 무서운 이들이 사실은 군인입니다. 지금 시절 또한 전쟁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처럼 무서운 자들이 없죠. 그들은 무자비하게 약탈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과 같이 사람을 약탈하고 죽이는 자들이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군인들의 잔혹함과 잔인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 이 고넬료가 살아가던 시대는 더욱 그랬는데, 다시 말해 군인이라고 함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환경, 그 안에서도 거룩하고 경건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악하고 죄를 따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그 군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아주 짐승과 같은, 야수와 같은 아주 약탈과 욕심이 있는 그런 곳에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이 장교는 너무 경건함을 가진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죠. 너무나도 멋있죠. 그가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뜻에 따라 악하게 살아갔는데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위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의 겉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2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씀처럼 경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고, 또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자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과 천사가 만나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넬료의 아름다움,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면서 쉽게 오해에 빠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제와 선함, 믿음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일까?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천사를 보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경건하고 구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경건하며 구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았고 똑바른 삶을 살았고 의롭고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경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저도 옛날부터 그랬지만 늘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마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마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양가적인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아, 내가 못 만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오늘도 화를 2번 냈네. 오늘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네. 오늘도 남편에게 뭐 이렇게 좀 내가 잘 안 했구나. 또 남편분들은 내가 아내에게 너무 사랑을 안 주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내 기도가 주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고 선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자연스레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깃들게 되죠. 절망감이 깃들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는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절망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서 될까?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상달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그에게 복음의 신앙을 부여했다는 사실로 곡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의 신앙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있는 자이다. 고넬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행을 해서 이런 것에서 믿음이 취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동, 선한 것들, 또 내 안에서 어떤 너무 거룩하고 멋진 이런 행동을 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경건한 삶이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참된 경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선행과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행을 했다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악이 관영한 그 이달리아 부대에서 그가 의지가 정말 강했구나. 강한 의지로 악을 이겨냈구나. 또 그가 대단한 경건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빠지기 쉬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신앙을 주셔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능케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막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주님이 안 만나 주신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던 자가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게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놀랍게도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 믿음에 순종하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육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어집니다. 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진짜 큰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다 붙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이 다 붙거나 아니 원하는 것이 다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어거스틴이 우리 신앙의 선물이 무엇인지 잘 설명한 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서 신앙의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신앙의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네, 이렇게 너무 작아도 죄송합니다. 신앙의 보상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대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다는 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천사 이렇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진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믿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은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며 신앙을 따르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너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더 좋은 삶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떠냐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넬료가 경건하게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포악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고넬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경건을 따르는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공회 앞에 서서 공회원들이 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했지만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뜻을 따르다, 사람의 뜻이 중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죠. 그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았던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들고 힘든 광야로 나아갔고, 또 거기서 힘든 광야에서 주님께서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까지 뛰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약간 대충 순종하잖아요. 마차 너무 멀어서 못 뛰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은 전심전력으로 뛰어가서 거기에서 너가 읽는 걸 이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고넬료는 믿음에 따라 행했는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참된 믿음을, 참된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에 합당하게 거룩과 경건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구원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신앙의 성령을 따르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구원하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시작으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또 그것도 구원의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마침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우리 바른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좋은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고넬료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는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구원받은 자를 시작점으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만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믿음이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 속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전임 사역하기 전에 게임을 진짜 한 이틀 정도 빡세게 하면은 말씀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하게, 힘든 세상 속이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고넬료인데, 사실 고넬료의 경건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이방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게 이 10장의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5절 앞에 나오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네, 보면은 하나님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하더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시며, 돼지고기 뭐 맛있는 거 막 보여주시는 거 돼지고기 보여주시고 이거 막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우리 일대 교황님이신 거 아시죠? 일대 교황님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그는 일단 거부합니다. 보면 2번 나타났다고 하죠. 2번 뭐 이렇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아주 멋지게 살겠고, 또 예수님 옆에서,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다라고 했던 걸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그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이전 관습, 다시 말해 율법과 이전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막 쉽게 생각은 하지만 그는 여러 명이 참 많았던 그때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배웠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그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능력의 설교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적인 거짓 경건과 열심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잘못된 경건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섬기고 봉사도 또한 참 많이 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도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경건은 앞에서도 말씀했던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리 집사님은 사실 이 사도 베드로와 조금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 갔고 그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전통과 생각들을 너무나도 두껍게 입고 있는 것이죠. 두껍게 입고 있어서 주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식으로 해석하고 나의 뜻대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외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전통과 경건과 다른 참된 경건을 지체를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거부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주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들, 내가 바라는 이들만 쏙쏙쏙 만나고 쏙쏙쏙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는데 왜 내 옆에는 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 만나게 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이 모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참된 경건을 가르치시는 장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경건을 가르치십니다. 지체를 통해 경건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경건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과 온유, 여러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만들어지는 성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경건의 성품을 가진 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교회로 모아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따를 때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경건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걸 잃은 것 같은 베드로도 다시 한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경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뜻으로 참된 경건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외형이 아닌 것이죠. 외형이 경건이 아닙니다. 외형이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버린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믿음과 신앙과 부흥의 역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져가신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경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경건,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 내가 살아온 전통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교회의 가르침 앞에, 교회의 어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함께 참된 경건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믿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